선거가 투표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6월 3일 밤에 잠자러 누웠다가 다시 옷을 입고 선관위로 뛰쳐나갔습니다. 분노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뛰쳐나간 겁니다. 근데 또 속상했습니다. 욕을 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해도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중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그 뒤에서 아우르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매우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제야 네가 나갔구나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맞아요, 이제야 나갔습니다. 근데 좀 반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광화문을 안 나가느냐, 오염됐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다. 죄송하지만 7년, 8년, 10년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지금 며칠 하고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리더십이 오염됐습니다. 제가 왜 잠실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누구도 선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누가 앞에 서서 뭐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가서 한 목소리입니다. 그냥 재성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쓰레기가 있나? 청년들이요 다 쓰레기 줍고 다닙니다. 물을 나눠주고 다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쓰신 것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왜 썼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왕자 새기고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참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썼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명확한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썼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감옥에서 회개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는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쓸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모든 것을 교회가 선도합니까? 아니요. 쓸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통한 겁니다. 그래서 비통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 가서 자리를 지키고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밤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구했습니다. 잠실 투표소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말하던, 그 침묵으로 국민의 주권을 지켜줄 것을 외치던 그 참정권을 가진 시민들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심장이 뛰었고 답답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앞에서 잠실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저는 새로운 사실을 봤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다면, 저들이 원하고 있는 그 보수주의 가치가 성경에서 나온 가치라는 것을 이들이 안다면 이렇게 깨우고 싶다.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서 십자가 달고 건물 의리아리하게 세우면 성도들이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면 뭐 할 겁니다? 가둬서 뭐 할 겁니까? 더 이상 지금의 패러다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금의 교회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이럴 것 같은데 저건 저럴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지혜롭고 대단한 일이고 이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응답 주지 않으면 그냥 멈춰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부정선거 국민의 참정권의 거리를 주장하며 그 사실을 밝혀줄 것을 원하는 국민들은 시위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정부와 언론과 경찰을 보면서 또 무력한 야당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입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와 같이 간결하고 응축돼 있고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에센스와 같은 가장 중요한 헌법이 유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찌 교회가 깨어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성도가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한국교회를 성도들을 흔들어 깨움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붙드시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교회가 오염되고 얼룩져서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얘기하며 진리에 이상한 것을 섞어서 얘기하면 우리 영혼이 죽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71번째 현충일이었습니다. 6월 25일은 북한의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남침한 지 76주년이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순국선열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희생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유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눈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사건이 바로 6.25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때, 이러한 때에 부정선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럼에도 선관위와 사법부와 입법 여당인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이제는 국민을 정말 개, 돼지 취급도 안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겁니다. 만천하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 오염되었고 썩었고 악취가 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부정선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좌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파수꾼처럼 나라의 위기와 또 백성의 나태함을 소리쳐 외쳐야 하는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더할 나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한국교회 10개 중에 8개에서 9개의 교회가 좌파 수상으로 복음을 오염시켰고 그 나머지 교회에서도 상당수가 WCC나 WA, NCCK와 로잔대회 같은 영적인 오염이 된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두려워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입의 혀처럼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된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외치던 거룩한 방파제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이슈가 거룩한 방파제와 관계가 없습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슈가 차별금지법과 별개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리더들 다 어디 있습니까? 자리를 깔아주고 마이크 집어줘야 와서 외칩니까? 당신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까?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었고 그 참정권을 지키려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끌어내다 다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도 그 투표함을 꺼내서 오염된 투표함
그것을 개표까지 하는 상황.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송에선 모조리 개표를 하고 당선자를 발표하고 잠실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그 중에도 시원한 국회에 앉아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소감을 발표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도 교회가 침묵한다면 이제는 교회는 개독교를 넘을 겁니다. 개처럼 여길 겁니다. 개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어느 날 교회가 귀여운 짓 하면 개 보고 한번 웃어주는 거. 또 개가 한번 짖으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발로 차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교회는 전락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일을 교회가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서 이제는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계속되는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는 그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권자를 깨우려고 했던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엄령을 우리는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와 정부, 모든 여당과 또 언론과 모든 기관이 국민을 전부 속이고 있으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계엄령이라도 선포하여 국민을 깨워야 되겠다. 당신들의 주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여서 이 대한민국이 먹히게 생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계엄령이었어요. 반국가 세력과 연합한 거대 야당의 폭주와 입법권 남용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만국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국가 긴급권 행사로 국민을 깨우는 것이 자유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제는 이게 계몽령이라는 사실을 좌파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참정권이 뺏긴 일이 어떻게 사상 가운데서 좌우로 나뉠 수 있는 일입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뺏긴 일인데 이것은 같이 외쳐야 되는 일입니다. 종중과 종북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열차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열차를 세우는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알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절벽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민이 이 나라의 권력이라는 것을 잘 아는 대통령이었기에 그 일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합니다. 개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나 투표 안 했는데 그래 넌 안 했구나. 자 누구 한 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선거가 될 수 있냐고요. 너무나 개돼지라고 얘기했는데 개돼지 취급을 받아 보니까 야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역사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영어로 번역해서 X나 이런 데 자꾸 올리시고 전 세계에서 그것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전 세계 체제 전쟁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디 정도 되는지를 이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깨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영적인 연합의 띠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라는 게 한스러운 게 정말 지금까지 늘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번엔 정말 한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대한민국이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현실은 처참합니다. 부정과 거짓이 편만한 땅에서 교회는 여전히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고 있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지키려고는 합니다. 뭘 지키느냐? 교회 건물을 지킵니다. 또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린 그걸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임을 한국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회, 성도가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원하기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에 갇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되고 뭐 했으면 건물을 좀 어떻게 좀 해서 독립된 교회의 공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우선순위에 한참 뒤에 있습니다. 한참 뒤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이 맞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70년대 때는 거점이 없으니 교회들을 짓는 건 오케이. 근데 여러분 나가서 눈을 들어 고개를 돌려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뭐 또 지어야 됩니까? 이 교회 폐쇄되면 공원에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은 뭐 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공원은 좀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복음이 부끄러우면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애통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간절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 안에 갈급함으로 주님을 향하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끼리 와서 그냥 놀고 듣고 아싸 좋다 그래 좋아 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간의 얼굴을 보며 여기 고춧가루 묻었어요, 머리가 떴어요 라고 서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진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고춧가루 묻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힘들어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딱 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서로 간에 죄 있다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였다면 기도해 주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서 엮여져 가는 교회가 돼야 어떠한 파도가 들어와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파도를 타야 되는 순간까지 견디고 버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이요,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오늘도 지금 한국교회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느냐. 차갑지도 않고 교회가 뜨겁지도 않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수많은 악법과 혼합주의로 무너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가서 물어봐요. 왜 이 교회는 WCL 반대를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뜨뜻미지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고요. 왜 자꾸 자기 생각을 짓고 자기의 안위를 자꾸 집어넣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됐느냐? 내가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에는 자기 사랑하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진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바로 그 말씀의 때가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내가 우상이에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적이 오는지를 바라보며 적이 오면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성도가 죄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머리 끄덩이라도 잡아서 끌어낼 수 있어야 이게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성도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 여러분, 뭐 요청하지 마세요. 뭐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갖다 놔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었던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그 교회 있지 왜 와요? 그렇죠? 발전적인 거? 그러면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이 교회는 금요 차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와서 먼저 기도하고 있으라고요. 왜 남들이 챙겨주는 밥만 먹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이러면요, 마지막 때 믿음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교회가 문 닫고 성경책을 빼앗겨도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대도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래요. 한부모가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리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 하지 말래요. 안 돼요. 들으세요. 깨졌어도 내 자녀에게 가정, 건강한 가정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깨진 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정결하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뭐 힘든 일입니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좀 위로를 해달래요. 제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대요. 자중해달래요. 아니요. 위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받고 오세요.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나눠달라고요. 왜 여기 와서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위로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위로만 받을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또 어떤 분은 너무 길대요. 여러분, 예배가 길어서 힘든 건 저예요. 3시간 동안 여러분 서서 얘기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짧게 드리고 싶어요. 부러워요. 어떻게 1시간만 얘기해드리고 끝날 수가 있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인더바이블 교회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댓글 보면. 그래, 그럼 우리 갈까? 너무 멀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맞아, 하나님 창조하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그래, 우리가 예배 안 하면 돌들을 들어 예배를 받겠다고 하셨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하면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생각의 조각조각들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음성이 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통계시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 직통계시 받는 사람이에요. 뭐 어떡할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거는 영락없는 바보입니다. 근데 그 직통계시가 뭐냐? 교주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주들 지가 예수라고 하고 지가 보혜사라고 하고 그게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걸로 쓰는 게 직통계시에 대한 단어지.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되신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목소리냐, 사탄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방언을 받는데 미쳤나 봐. 내가 생각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귀 후비고 앉아 있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말씀은,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차주하신 주님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냔 말이죠. WA, NCCK 로자는 절대 안 돼. 그래요, 건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여러분들의 의가 섞여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교회만 다녀야지 본인은 잔뜩 오염돼가지고, 그래도 건강하게 하려는 교회 들어와가지고 온갖 오물을 다 내놓고 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한국교회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소리를 치지도 않고, 제가 화요기도회 때 얘기했어요. 저희 집이 여의도에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사채업자가 막 구두 신고 집 안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구로동에 방 한 칸짜리 이사 간 거예요. 방 한 칸. 그런데 처음 살아봤어요. 방 한 칸짜리 들어갔는데 계속 날마다 불이야. 그래서 불이야. 그 뛰어나가 보면 불이 안 났어. 왜 도대체 그러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둑이 들어오면 불이야라고 한대요. 도둑이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야 그러면 다 뛰쳐나오니까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린 불의를 보고도 불이야라는 소리도 못하는, 아예 실력이 없는, 숨쉬고 있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가 그걸 몰라요? 말씀만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고, 막 성경은 자기는 200도 했다고 막 이러고 있고, 200대 맞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어 한 구절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오늘 듣는 말씀 하나, 성령의 살짝의 터치하느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자꾸 자기 의로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요. 아멘이에요. 그 사랑을 구해야 되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의 때는 무슨 때느냐?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시퍼런 공의의 칼을 들고 계시는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는 때 혼자 깔깔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친놈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요. 제정신이에요? 결혼식, 장례식 가서 막 웃고 있어. 결혼식 가서 막 울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다고요. 미친 짓을 하면서도 미친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복음이 없느냐? 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느냐?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설문조사 하는 거 이렇게 봤어요. 목회를 마치고 나면 끝나는 걸 뭐라 그래요? 사직이 아니라 은퇴. 은퇴를 하고 나면 뭐 하시겠습니까? 40% 거의 50% 육박한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겠다고 목사들이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요즘 선포되지 않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의 피,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성도들에게 뭘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뜩이나 했는데 그렇게 짐을 쥐어주면 안 된대요. 여러분, 교회가 서비스 센터예요? 교회가 무슨 여러분들 마음을 케어 센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면 착각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훈련 받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내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군대로서 훈련 받을 사람만 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특공대처럼 저기 들어갔다 기도하고 뛰쳐나와,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는 것을 기민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훈련받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특공대가 이렇게 많아도 되겠나. 그래서 쪼개는 거예요. 특공대를 셀 모임으로 작은 특공대로 쪼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소명과 사명을 얘기하면 다들 얼굴이 찌푸러져요. 부담스럽습니다. 지금도 너무 버거운데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본인이 사는 이유가 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이 오면 그래요. 아유 예쁘다,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부모님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꿈이 뭐니라고 물어본 게 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제 힘든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참나. 자녀들 얘기해요. 제가 너는 요즘 기도 잘하고 있어? 얼굴이 찌푸러지지, 쥐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되는데 왜 부모는 뒤에서 그걸 응원해 줘야 되지? 그거 막 이래요. 막 자기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위만 맞추고 살아오니 복음을 어떻게 자녀에게 전합니까? 오늘도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일은 못 봐요. 이틀 후에 뵙겠습니다. 제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 무슨 일 있냐? 네, 아빠 다음날 새벽에 출근해야 되세요.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가요. 제가 불렀어요. 야, 네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기도하고 다녀. 자녀가 이 얘기하면 부담스럽겠죠. 가뜩이나 오랜만에 친구들 놀러 가는데 아빠는 이런 말을 해서 내 기분을 잡치게 만들고 할 수 있겠죠. 네 기분이 잡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 줘야지. 아멘. 어떤 분은 저하고 상담하고 막 얘기해요. 저한테 비밀을 토로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저 목사에게 내가 비밀을 다 털어놨지. 부담스러워.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난 너무 어려워요, 이 목회가. 왜 사람에게 자꾸 신경을 쓰냐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야죠. 왜 자꾸 사람 얼굴을 봐요? 난 다 잊어버렸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분이 나한테 와서 뭐 했... 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 털어요. 집에 와서 저희 와이프한테도 거의 얘기 안 해요. 왜요? 내담자에 대한 비밀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품어야 되고,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일을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거지. 제가 뭘 더 이상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교회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저 집사님은 기분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떡하지? 죄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참나. 자기 몫이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셔야 되는 분이죠. 맞지요? 그러니까 그냥 주시겠지.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구해야지 왜 안 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인데 왜 안 줘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구해라. 주있다 말까요?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움직여야죠. 몸이 머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죠. 근데 다 굳어버렸어요. 머리가 다 자기 자신이 돼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야, 홍길동도 정말 애통함이 있었는데 이거 한국교회는 어떻게 애통함이 없을까? 성도들에게 죄를 죄라 얘기하지 못하고 말씀을 진리라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눈치 보고 거짓 정권의 눈치나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몸된 교회란 말입니까? 내 삶의 통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계획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감정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사상 안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된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맞습니까?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모든 힘을 다 빼버려야 돼요.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뭘 되게 만드시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의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내 수준을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무기력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 잠실에 갔는데 이제 철수하기 얼마, 제가 이제 가야겠다, 고관절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은 못 있겠다,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지금 잠옷실에 계신가? 애기 아빠. 그래서 저를 봐서 너무 반가워서 할렐루야.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건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부산에서 청년이 왔어요. 나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그래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가야겠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2명이 더 올라왔습니다. 목사님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와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잘 들어요. 이렇게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막 설명을 하고 해서 오케이?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기동대 온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이 참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나 같지만 제 수준이 이래요. 여러분,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갔을 때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드러나게 돼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거를 맞닥뜨리시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현장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저들 태극기 들고 재선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 중요하죠. 깬 거 중요하죠. 놀랍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 빠져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이뤄내실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퍼즐을 완성시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힘있게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모임 안 나간다 그랬죠.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가면 항상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네, 여기요. 그래요. 근데 교회가 뭐 상가? 자가? 참나. 그래서 속으로 자가면 어떨 거고 상가면 네가 어쩔 건데 막 여기서. 그때는 제가, 지금은 좀 많이 변했어요. 그때는 뭐가 막 부르르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상가 있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성도는 몇 명? 아니 몇 명이 됐든 뭐 그러면 뭐 간식 보내주려고? 몇 명이 됐으면 머릿수에 맞춰서 고구마라도 보내주게? 그게 뭐가 중요해?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내 옆에 아무도 안 오네? 할렐루야 했어요.
저희는 교회 김포 교회 연합회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교회 연합회에서 오라고 공문이 왔어요. 회비를 보니까 머리수 곱하기 1,000원이래요. 2,000원인가? 머리수를 왜 곱하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후임을 청빙해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든 아니면 정리를 하고 교회 성도들을 다른 건강한 교회를 보내든 해야 되죠. 근데 팔아요, 교회를.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해 보셨죠? 장사하다가 다른 장사한테 넘길 때 뭘 받아요? 교회가 권리금을 받아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권리금 머리수, 성도 머리수 곱하기 얼마, 11조가 얼마 나오는 교회예요. 뭘 또 주요주하고 계세요.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북한의 그 가짜 교회들을 교회라고 여기며 가서 뭐 예배드리는 이상한 목사들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인데, 성도들의 돈을 모아서 평양 정권을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 교회인데 뭘 주요입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탑이라는 걸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멘. 벗어도 벌거벗은 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가난한 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연단의 가운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결케 될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수치를 면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눈에 할례를 받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가 참된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너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벌거벗은 줄 모르네? 이것도 안 되네? 니네가 부자인 줄 알아? 니네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어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예요. 흰옷을 산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죠. 너희들 잘 입으면 명품 옷 이런 거 입지 말고, 이런 거 빨아서 뭐 향기 나는 옷 입지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한 옷을 갈아입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약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몸된 교회가 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인생이 뭐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성도 되면 이거구나. 복음은 이거구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새겨지고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아멘이십니까? 회개는요, 여러분 마음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자는요, 옷만 찢을 수 없어요. 옷만 찢는 행위로 끝날 수가 없어요.
진짜 회개하는 자는요, 마음을 찢어요. 그렇게 그냥 안 돼요. 눈물이 콧물이 되고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마스카라 번질까봐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번진 게 훨씬 은혜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드려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으로 가서 회개하는 자는 이런 짓을 안 해요. 다음부터는 마스카라 때문에 내가 제대로 기도 못하겠으니까 그냥 다 베끼고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회개하지 않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있고 모자란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뭐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도 주님은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회개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늦었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늦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스타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는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고 제 삶의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게 무엇이 없다라는 결핍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또 죽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입성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 통치의 완성입니다.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어야 되는 순간, 순교의 순간, 제가 얘기했죠. 나는 순교하겠다지만 내 다리는 달달달달 떨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 이는 이렇게 떨 수 있다니까요. 얼굴은 허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몸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떨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완벽하게 임하는 순간이구나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 간의 상실, 이별에 대한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은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장과 다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는 마음의 확신이 딱 드는 순간부터 평안이 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내 안에는 평안이, 빼앗기지 않은 평안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저희 아들이 늦게 왔어요. 제일 늦게. 저희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여기를 툭툭 쳤어요. 제가 아버지 그랬더니 여기를 치니까 다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근데 또 이게 점점 또 이게 뭐죠? 이게 이거 뭐야? 예? 심전도? 하여튼 그게 또 이렇게 삐 돼요. 그래서 다시 심장을 쳤대. 아버지 그랬더니 다시 뛰어. 아, 이렇게 해서 버텨야 되나? 근데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주님께 가는데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고 아버지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버지 이러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저쪽 병동에서 저를 막 끌어당겨요. 목사님이시라며요. 네, 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가는데 끌려갔어요. 제가 만약에 평안이었다면 끌려갔을까요? 아버지 뭐 이러고 있었겠지. 원망하든 뭔가 했겠지. 근데 제가 갔어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빤히 쳐다봤어요. 교회 나오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분들 저를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잡고 기도했어요. 자, 기도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 옆에서 딸이에요. 그랬더니 딸이래. 지금까지 부모를 왜 이렇게 낳았어요? 앉으세요. 그래서 같이 해서 막 기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이름이 그 심장 가운데 새겨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계속 보혈의 찬양도 귀에 틀어주고 옆에서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 손을 예수님 손 안에 전할 수 있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전화해서 찾아갔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인 겁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깊은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낱낱이 고해지는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숨기려해도 숨길 수 없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무엇 하나 숨길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척 후에 11년간의 시간 그리고 계엄령 이후의 이 시간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시간 속에서 제 마음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성도를 향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성도가 조금만 아파도 죽사 들고 가고 조금만 아파도 그 아파트 앞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내 애가 아프고 성도가 아프면 내 애는 놔두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러 갔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도로서의 자리는 무엇인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만 향해 나아갈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발을 맞춰낼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주님이 속도에 맞출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추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인더바이블 11주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주하며 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그 치열함과 처절함 속에서 여러분이 빛내는 인생, 참담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녹아져 소금과 같이 녹아져 장렬히 전사하며 소금의 맛을 내는 삶.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분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기민하게 함께 기도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내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큰 대형교회 공채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정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철밥통입니다. 그냥 배정만 받으면 성도가 300에서 500명 그냥 주어집니다. 근데도 1년 반, 거의 2년 안 돼서 사직서를 쓰고 나갔습니다. 왜 남들은 나오지 않는데 전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였으면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싸움 올렸는데요. 이거 제가 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넌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말 하면 섭섭하니까 그런 말 도저히 하시지 말래요. 제가 비링 코스 새 가족 모임에서 제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왜 새 가족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잘
구분을 못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리저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나침반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붙들리는 삶이 되십시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십시오. 각자의 십자가를 붙들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히 보시는 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